할렐루야. 예수님과 나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팔절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과 나팔절 하니까 저기 뭔 말이다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팔절기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나팔절은 영적 세계를, 영적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봄절기는 예수님의 일대기로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하지만은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또는 속죄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7대 절기를 영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나팔절.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원래는 영적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리고 성은 종교 여리고 성이에요. 그 당시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나안이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종교 가나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 도시예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 대단한 철옹성이었어요. 성 두께가 약 15m라는 말도 있어요. 신학교들마다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힘을 안 무너져. 그런데 양각나팔을 불면 무너진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 그림자고 종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바로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나팔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기록된 거야. 히브리 10장 1절이죠. 율법은 그 말은 성경은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 말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장차라는 말은 장례사라고도 하고 이사에서 후례사라고도 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나팔절이야. 그림자다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어야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나팔절이 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보면 나팔절이 돼야 영적으로 모두 열리고 풀리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것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은 비사로만 알았던 것을 밝히 볼 때가 온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이죠. 그래서 그때가 돼야 실상, 실체, 본 모습을 알게 되지. 그 전에는 다 그림자야, 그림자. 성막도 그림자고, 안식일도 그림자고, 절기도 그림자고, 월삭도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모형, 상징. 나팔절이 되면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 실상이 드러난다. 본 모습이 무엇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교할 때도 늘 나팔절 관점에서 말씀하셨어요. 나팔절 관점에서 설교하셨다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은 오순절을 지나고 딱 넉 달 돼야 나팔절이야. 나팔절이 되어야 추수할 때, 이때도 카이로스야. 영적인 하나님의 때니까 카이로스. 때가 이른다. 이 추수를 우리는 그냥 넓은 들에 이거 세상 추수인 줄 알아. 아니고 추수는 알곡 신부 만든다. 그 말이요. 그 말 영적으로. 뭔 신부? 알곡 신부 추수야. 성경을 영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 추수면 추수입니까? 알곡 신부 만드는 추수야.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신부 추수하는, 신부 만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에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 온다. 자,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니까 카이로스예요. 영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육적인 것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나팔절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야. 진짜 저는 그냥 성경 번역은 인간들이 육적 번역해 보니까 이거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진정도 진리라 그래야 맞아. 워낙만 좀 해가지고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 가지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적인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번역해 줘야 되는데 그냥 육적으로 번역해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영적 성경 번역을 너네 해라.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4, 50억 들더라도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지금 그 할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왕십리에서 기도 혁명교회를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리더라고요. 너는 그걸 준비해라.
야, 저는 그만큼은 실력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모든 면에 부족한데, 주님께서 한 번만 아니라 세 번 내한테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더라고요. 아이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하여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서는, 성령께서 제가 모르는 것도 영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나팔은, 영적인 나팔은 두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두 가지. 한 나팔은 시온의 나팔이야. 뭔 나팔? 시온의 나팔. 요엘서 2장 1절과 10절 나오지요. 시온의 나팔은 딸 시온, 시온의 딸로서 신부 또는 신부신앙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이야. 나팔하고 뭐 트럼펫 부는 것이 아니고 신부신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온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 종교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뭔 나팔이 필요했느냐? 양각 나팔이라 그래.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로서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서는 순양 뿔 나팔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똑바로 번역이야. 순양 뿔 나팔로 번역되어 있다고. 근데 양각 나팔은 누가 부냐? 제사장이 불게 돼 있어. 제사장. 그 말은 양각 나팔은 주의 종들이 양각 나팔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주의 종은 양각 나팔의 설교를 할 때에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산재했던 종교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8장 2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2절이 그대로 이루는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다는 거 다 무너진다. 앞으로 종교신앙은 다 이제 무너질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한계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교회 신앙의 한계가 왔다, 유통기한이 끝나간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종교신앙적인 교회신앙은 다 없어질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이제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나팔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 이만희 정신 빠진 신천지가 아니고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순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 상징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양의 뿔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양을 죽여야 돼. 그래서 양각나팔은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이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치신 것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는 신부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그랬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예수님 십자가 주신 것은 종교인들이 아니고 신부될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은혜가 바로 양강나팔의 은혜고 신부를 값비싸게 산 주님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은 뭔 말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보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그래서 양의 뿔은 양을 죽여야 생기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십자가의 말씀을 신부 말씀으로 덧붙여서 설교해야 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그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난당했다고 했는데 나팔절이 되면 물론 죄도 그렇지만은 피로 값주고 산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신부로 곁들여서 설교를 해줘야 돼.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신부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신부 죄를 위하여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신부 위하여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래서 양의 뿔은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를 곁들여서. 또는 우리 주님은 양강나팔을 바로 순양을 죽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9절 5장 10절 나오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사실은 나팔절은 신부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이야. 날 받으옵소서. 내가 남편한테 주님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신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말씀으로 증거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신부 됐다고 내가 그냥 막 자랑하고 내가 의시되고 그럴 거 없어. 내가 지금
신부되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의 신부된 것도 오직 크신 은혜라.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은혜 감사 감격에 살아야 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의 초보로서 기독론적인 예수님 나의 십자가 지시고 나의 피 흘리셨다는 알았는데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사주었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보혈을 신부로 빙자해서 양강나팔에 설교를 해야 돼. 뭔 나팔? 양강나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려요. 저 어떻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제 친절이에요. 제 친절.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하여튼 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면 돼요. 자,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피난편이야. 피난편. 출애굽기 4장 20절 십보라가 차도를 지하여 그 아들의 양패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 상징이야. 십보라는 신부 상징이고 예수님은 그저 시시한 남편이 아니고 난리에 피 흘려주시는 피난편이야.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왜냐? 주님은 나의 피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순양으로 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시온산에 서겠다.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인 신부의 입맞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동고동락한다는 것이에요. 인을 만다는 것은 신부의 인이야. 신부의 인.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됐다는 거야, 이마에. 원래는 이마에다가 우리나라는 뭘 모르고 여기다가 볼에다가 먼지를 치고, 원래는 이마에 하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강나팔인 보혈과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리고 종교신앙이 다 무너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바로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 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방송을 반드시 좀 듣기 바랍니다.